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쓰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또 위로하는 증인으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사도 바울이 주로 표현하는 단어가 죽은 자를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잔다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기 상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든 자는 자들, 이제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죽으면 사람들은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누가 먼저 돌아가셔서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슬픔이 있지만 이와 같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간 하나님 자녀들, 그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 부활,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거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할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만약에 오늘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100년 후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자는 자죠. 자는 자. 저거는 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자, 부활 그거 말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뭐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자, 이게 지금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이 저와 이랬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시간부터 죽겠죠? 이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재림을 기준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준해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이 재림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재림을 천년 왕국 전에, 이게 천년 왕국이라면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천년 왕국 후에 오신다. 이걸 보고 후천년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게 천년 왕국의 상징이다.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다가 영원한 세계를 이룬다. 이게 무천년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요. 주님의 재림인데 이 주님의 재림은 바로 뭘 가져오냐면 죽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육체적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천년 왕국, 부활,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믿는 거냐? 보수주의자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천년 왕국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뭐 재림 이런 게 없어요. 부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부활은 뭐냐? 상징적 부활, 의미적 부활, 관념적 부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부활.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뭐 천년 왕국 요거 따지지도 않아. 왜냐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따지지도 않아. 그래도 보수주의자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 싸우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예쁜 거야. 그것도 재림을 믿으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부활을,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적인 부활이다. 이건 진보주의자라. 꼭 여기 뭡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안 믿었어. 바리새인들 믿어서 안 믿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안 믿었어. 이 사람들. 안 믿어. 부활을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우리 부활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 부활도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의미적인 상징적인 부활이니까 사람의 부활도 상징적인 거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부활을 전하자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이게 조롱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역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안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 진보주의에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사 메시지 속에 들었죠? 카나다의 어떤 연합회 회장님이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를 공식적으로 그걸 굉장히 신앙 고백인 것처럼 안 믿어 나는 부활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목사님.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배운 신학이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학이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그렇게 의미적인 부활, 상징적인 부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아니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성경적 증거. 결국 우리는 신학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구약. 첫 번째 구약. 구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0절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요. 내 육체 밖. 그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사야가 벌써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니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12장 2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1256쪽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자, 보시죠. 분명히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예,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을 찾아보시죠. 자, 15장을 펴놓고 보시죠. 12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2절을 보면 자, 보시죠. 우리는 신학적인 것도 우리는 필요한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그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누구요? 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는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이 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지금도 신학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보주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이 있겠냐. 그건 의미지. 의미 상징이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를 잘 보셔야 돼. 나는 어느 줄을 타고 있는지, 어느 줄을 나는 타고 있는지. 옛날에 성경시대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오늘날도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활이 뭐가 있냐, 육체의 부활이 그 이해가 되냐, 그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맞냐, 학문적으로 맞냐. 성경은 초월합니다. 그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뭐라고? 헛것. 그럼 우리는 헛것을 위해서 생을 드리고 헛것을 위해서 이 밤중에 이곳에 오셔서 산업선교도 안 가시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십니까? 헛것을 위해서? 헛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세상은 가장 불쌍한 자지. 헛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16절) 보시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저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주 속에. 지역의 권세에 잡혀 있다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다도 망하였으리.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어. 그리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렇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0절. 그러나 자 19절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톡 어떻게? 불쌍한 자, 우리가 불쌍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는도다. 그렇잖아요.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안 믿으면 그건 참 대단한 사람이죠. 51절 보시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잔자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다 살아나고, 우리도 지금 살아있으면 우리도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도 변화되고, 만약 부활의 몸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뭐 아멘 하시지 여기를 뭐 자꾸 토를 달고 뭐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자꾸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믿음이라. 그것도 믿음이요, 그것도. 예. 불신앙도 그 나름대로 믿음입니다. 예. 저주를 받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활.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 성경.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기 자꾸 우리 이성을 내세우고, 우리 뭐 경험을 내세우고, 무슨 논리를 내세우고, 무슨 학문을 내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죠. 우리 살아생전에. 뭐 그러면 주님 또 만나면 되고, 그러면 우리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은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직 여기를 안 갔으니까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거지만은, 혹시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우리 살아생전에 안 오시죠. 늦게 오시면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앞서서, 저는 맞으면 저희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형님 먼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자는 자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님도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줬던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다 부활한다. 그렇잖아요. 여기 바울도 부활하고 베드로도 부활하고. 바울 보고 참 어떻게 바울 이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잘 깨닫고,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를 깨달았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아멘 되시죠? 네. 이 소망이 없으면 뭘 갖고 삽니까? 뭘 갖고. 그게 참 대단하죠. 이 소망도 없이 살아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 훌륭한 사람이거든.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는 이거 붙잡고도 어떨 때 낙심되고 어떤 때는 참 힘들고, 그런데 이것도 없이 살아간 사람 대단한데 사실은 아니거든.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 자,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 자, 찾아보시죠. 예,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그 영이 계세요. 그렇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이게 삼위의 사역이 다 있다니까.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다 있어요. 삼위 하나님.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그분의 영이 계세요.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 뭐냐?
불신자 중에도 훌륭한 사람 참 많아요. 착한 사람 참 많고요. 저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나보다 훨씬 착해. 나보다 훨씬 착해. 저는 좀 못됐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착해. 어떻게 저렇게 착할까? 어떻게 저렇게 매너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참보를 잘할까? 근데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자,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리고 분명히 어떤 부활을 말하냐면 육신 부활을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육체 부활을 말합니다. 의미적인 상징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의미적인 상징적인 부활.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죽었던 내 몸이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그건 잘 몰라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떤 상태였냐? 우리는 잘 몰라. 우리 세계는 그걸 잘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문을 그냥 쏙 지나갔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차원대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차원은. 우리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은 요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혹시 과학이 더 발달되면 그런 걸 우리에게 밝혀줄지도 몰라요. 그렇죠. 밝혀줄지도 몰라. 우리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걸 자꾸만 옛날에 몰랐던 걸 알게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이게 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요새 막 그 뭔가 현미경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옆에 그 손을 못 잡아. 왜 손을 못 잡는지 아세요? 그 현미경에서 한번 그걸 보여줬나 봐. 거기 엄청난 병무대 득실득실하니까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벌레 덩어리 잡는구나. 못 잡아. 옛날은 그거 몰라요. 털면 깨끗한 줄 알지. 옛날 어르신들서 여기다 닦고 이렇게 이렇게 음식 했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한 그분을 봤더니 그게 뭐냐면 젓갈 공장을 해요. 젓갈 공장하는데 갔더니 제가 이제 다락방으로 갔더니 그런 거야. 이제 직원들 쭉 계신데 전부 다 하얀 모자 쓰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해서 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뭘 교육이에요? 위생교육이에요. 위생교육.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행주를 빨아가지고 반드시 살균 소독기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로 이제 노인들이 하니까 행주를 깨끗이 빨아갖고 탁 말려갖고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빨아가지고 살균 소독기로 넣으라고. 아무리 말려도 그 병균이 살아있다네. 이게 살균 소독기 넣으라고. 그게 늘 교육시키는 거야. 옛날 노인들은 깨끗이 행주 빨아가지고 딱 넣으라고 말렸었잖아요. 그러면 병균이 없는 줄. 근데 그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네. 그래서 반드시 살균 소독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의 형체는 우리가 잘 몰라. 일단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우리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까? 본 게 많아요? 안 본 게 많아요? 그러면 그 겸손하게 해야지. 내가 다 본 것보다도 안 본 게 더 많다며.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며. 그럼 모르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면 아멘 그렇게 해야지.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말을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육신으로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몰라. 근데 성경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지금 같은 우리 수준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영광의 몸의 형체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와 같은 형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건 잘 몰라, 이건. 그건 이제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밝혀줄 수도 있고, 또 못 밝혀도 상관이 없어. 밝혀주면 고맙고, 안 밝혀도 상관없다니까? 그들이 믿으면 내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나는 변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이게 자꾸 따지고 꽂히고 그러면. 너무 안 믿으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쓰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안 믿으려고 막 애를 쓰면요, 그거 다 불신앙이거든. 아, 이게 내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러면 아멘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성경은 의인과 악인, 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15절.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있으리라 함이니라. 있다, 그 말에 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 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아직 이 세계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대로 믿는 거지. 우리가 경험한 지금 이거 경험하는, 혹시 이거 경험하셨어요? 혹시 요거 경험하셨나요? 여기 혹시 경험한 분 계세요? 여기 이제 경험 안 하셨어요. 경험 안 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믿으면 이게 믿음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경험의 차원이 아니에요. 네, 경험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달라. 부활은 부활인데 다르다니까, 이게. 예, 그게 달라. 예. 요한복음 5장 29절. 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건 또 사도들이 한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돼요. 아이고,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선한 일은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 선한 일은 행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행위로 자꾸 나갈 수 있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예,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예, 자꾸 이걸 갖다 이제 선행으로 보려고 하는 잘못된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부활 논쟁이 많이 있어요. 부활 논쟁이. 여러분이 한번 요건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셔서 이 부활 논쟁이 요 부활 논쟁이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 뭐 대표적으로 또 마가복음 12장 18절 20절, 누가복음 20장 27절 40절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활이 없다고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물었어요. 자, 모세 법에 하면 한 여자가 한 남편에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불행하게. 근데 아이가 없어. 근데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 우리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씨를 받기 위해서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불행한 둘째가 또 죽었어. 근데 셋째가 있어요. 그래서 7째까지 간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 누구의 부인이냐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이 이렇게 이 시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부활을 안 믿어보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어떤 신학에서는 안 믿어. 신학에서 안 믿으니까 그 신학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인 부활, 상징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 그렇게 해서. 이게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신학이 잘못인 거죠.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부활의 시기. 그럼 언제 부활하냐? 그 말입니다. 언제 부활. 자, 전천년 견해.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전천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되어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천년설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적인 전천년, 아까 얘기한 말하자면 그리안 박사님 제가 소개한 그런 분은 이쪽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역사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중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재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시기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또는 무천년설은 한 번 주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두 번 재림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한 번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을 여기서 말한 전천년설은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재림을 말하기 때문에 시기가 재림을 그러면 첫 번째 재림을 말하는 거냐 두 번째 재림을 말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어떻든 재림하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 성경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부활의 시기를 동시로 본단 말이에요. 동시로.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말하자면 입장에서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따로 말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떤 게 더 많냐? 그것은 한 번의 재림이 더 많아.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읽었던 것들은 전부 다 동시에. 말하자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건 동시가 아니고 한참
이런 그 세월이 차이가 있는 거죠. 공중 재림이 있고 이 땅에 재림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세대의 전전연설인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쪽을 취하지 않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중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중부활.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신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 이렇게 3단계로 주장을 합니다. 3단계로. 만약 그리스도가 이 재림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은 하셨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날이 오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천연설, 우리가 주장하는 무천연설은 바로 뭐냐면 동시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부활을 그 부활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말하자면 세대주의에서는 악한 자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고 이 무천연설에서는 동시에 부활로 본다.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신학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체험 이것이 4군데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4군데 나오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지금 그걸 읽었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 안에서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14절에 보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체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5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찾아보시죠. 자,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자, 부활하게 하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전제가 돼야만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성경은 이렇게 수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천국 가셨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 슬픔이 있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앞에 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막 그렇게 그렇게 슬퍼갖고 그렇게 울고 죽고 몇 년 동안 또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또 울고 저 세월호 저거 끝이 또 울고 또 1년 내에 또 울고 또 내년 또 울고 내후년 또 울고 그럴 건 없잖아요. 네, 불신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 계시니까 그래야 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지. 육신적으로 다시 뵐 수 없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다시 대접해드릴 수 없는 그 소원함이 있는 거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 저와 여러분 누리시고 서로 위로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